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또 용서해 줄 테니까요. 그래서 해결을 해도 건성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애곡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은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죄와 싸우지를 않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애곡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애곡은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생각에서도 드러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닌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다라는 그런 태도인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대표적인 요절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람들과 싸우고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혈기를 부리면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살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를 진지하게 읽어보면 결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정확하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우리는 안심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지치다거리는 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지으면 뒤따라와서 용서해 주신 것을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위험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해주는 능력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이 진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과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독일하게 적용돼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6장 21절에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사망은 죽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하나님께 종이 되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예수님 믿는 축복은 무엇이고 예수님 믿어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에는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구원받는 자를 가리켜서 16절에서는 순종의 종,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의에게 종 두 번 반복해요. 이걸 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오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데에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열쇠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갈망한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근심하실 뿐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갈망하면 얼마든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가야 할 걸 믿습니다. 믿음의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의 잘못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파멸의 길로 간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밀항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향기가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갖게 해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복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받고 말씀 듣는 중에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거나 복음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그런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걸까요? 그들은 듣는 일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 유대 민족의 한 사람을 오셨고 유대 땅에 사셨고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을 사람이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할 소식은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묻는다면 유대 민족은 할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유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시려고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혹 계실 분 계시단 말이죠. 예배에 나왔지만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나는 고민이 된다, 그렇게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닌지 순종해 보았는지 반드시 우리 모두가 확인해 봐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야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데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죄라고 하면 어떤 것이 여러분 연상됩니까? 그거니 음란, 도둑질, 거짓말, 싸우고 시기한 이런 예를 등등 이런 부분도 죄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이 지은 죄를 보면 무엇이라고 이런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따라서 가장 악한 죄, 가장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우리는 불순종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요나는 느니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다시스로 조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순종한 요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거룩하라, 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지 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요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지만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완악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순종은 답답하고 어렵고 나를 구속한 일이고 불순종은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순종은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반대로 불순종인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속고 사는 거다는 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완전히 반대로 믿어지죠. 이 순종하는 삶이 편해지고 쉽고 완전하고 자유로운 반면에 불순종의 삶은 무섭고 고통스러워요. 우리 모두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은 편하고 불순종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요, 우리는 식성까지도 다 바뀌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만 먹고 몸에 안 좋다는 것은 금방 다 끊어버립니다. 새벽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이런 암에 걸리면 새벽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순종만 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순종만의 살 길임을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불순종이야말로 위험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 병에 걸리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데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 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영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영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 말 하죠. 예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예를 써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까?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려는 삶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를, 우리 자신을,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내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통사정을 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그들만은 자신이 있는 지역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하는 말을 그들이 듣고 회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다들 깨닫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불순종의 영을 작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순종의 그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수양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반드시 이 순종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가장 큰 믿음은 감사요.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문자입니다. 문자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는 인격이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어떠하실까요? 주님은 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통곡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밀으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애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 그래 주님의 그 아픈 마음, 눈물을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붙잡고 가야 한다. 정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눈물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는 길이 뭔가? 사는 길은 순종하는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말씀 따라서 행하는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니까.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게 죄인 것을 알면서도 부끄러울 줄 모르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그 심령 속에는 불순종의 영의 역사에서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복이 아닌 망하는 길로, 밤의 길로 강한다는 것을 왜 모르시냐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싫어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세요. 때때로 우리는 선한 일을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듯이 선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손을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계획이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때문에 지금까지 겪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비록 사람의 계획이 선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자신은 애굽 왕자이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주먹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잘못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후 40년이나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윗의 경우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이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피를 흘리며 그 전쟁을 치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뜻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전도하라.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야 하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 때문에 하지 않은가를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단기 선교 갔는데 이 간증하신 분의 참 은혜가 돼서 이 시간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모든 선교 훈련을 다 마쳤는데 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주 강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처음에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송 예배를 드릴 때까지 반대는 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임을 깨달았어요.
결국 이 집사님은 단기 선교에 참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단기 선교 파송 예배 때 간증자로 섰는데 집사님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어요. 그 끼치게 된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열방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선교 완성을 위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집사님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도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부담스럽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편지 한 통으로 온 가족의 마음이 눅눅 녹아졌습니다. 선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선교조차도 이 선교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달성할 수는 그것은 부수적인 일 뿐이에요.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 목적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는 거예요. 특히 과정을 중요히 여기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우리가 이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순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곧 성공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순종이라는 것.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눈을 뜨이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순종 생활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정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같으나 사실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예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살려내게 됩니다. 이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청년 집회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카메룬에서 두 여선교사님이 순직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80세가 넘는 두 분은 간호사와 의사로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다가 어느 산악 지역에 마을에 환자를 돌보려고 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일로 인해 가지고 절벽에서 추락을 해서 순직하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비극입니까?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비극인가를 말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복과 페니 부부는 5년 일찍 은퇴해서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서 살면서 보트도 사고 소프트볼도 하고 지내는데 희귀한 조개 껍질을 침으로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페이퍼 목사님 이렇게 또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이 표현을 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종로를 한 데서 구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망, 육신의 욕심 따라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집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하나님, 운동으로 다듬은 제 몸을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로 비극이다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내 종아. 그 하시는 말을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방에서 우리를 잡고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는 여전히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게 만들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의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안전케 해요. 그것이 마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유일한 길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욕심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서 죄가 이리 와, 나를 따라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누구냐? 호통을 쳐야 돼요. 예수를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될 텐데 호통은 치지 않고 그 죄에 그대로 받아들여 그 죄를 탐닉하고, 그렇게 탐닉하면 내 가정은 망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내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가족은 어쩌냐 말이죠. 내 자식들은 어떠할 것이냐 말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느냐 말이에요. 계속 욕심을 버리고 인상을 피하겠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주님, 그렇게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할 때 그 주님은, 그 주님의 뜻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살핌과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하신 그분, 그 통치하심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서 그 말씀대로 사람에게 인도하시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어떤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고, 어떤 성도는 그 죄를 끊게 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겠습니다.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마음을 구하십시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순종의 정으로, 의의 정으로, 하나님 정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이 하나님 종인이 되었음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